1992년 10월 28일 서울 마포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미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방송국에서 그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정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또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멋쩍어하면서 돌아갔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말할 때 그 종말을 싫어하고 종말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것이요, 또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만물은 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종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내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 믿음을 지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는 꿈이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죄로 뒤덮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이 초라한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사탄이 그 옆에 서 있죠. 그 사탄은 지금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이 사탄의 고발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은 마땅히 여호수아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죄로 얼룩진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꾸짖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르기를 그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치 않으십니까? 먼저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불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불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 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 내실 때 그냥 작대기 같은 것으로 휘휘 저으면서 끄집어 내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 속에서 여호수아를 끄집어 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불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불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불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이 사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망 안으로 들어오시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 불 속으로 친히 오시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충 불을 끄적거려가면서 우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오시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어찌 이 건진받은 자를 책망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참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그 예루살렘을 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흘리셔야 했던 그 많은 눈물들,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많은 아픔들, 이 많은 아픔들을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리어 그 사탄을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책망할 수 없고 우리를 꾸짖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스스로를 책망하며 스스로에게 매질을 하며 여전히 그 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불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건져내셨거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 속에서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책망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나도 나를 책망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탓하고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탓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고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얼마든지 죄가 없으시기에 그녀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은 다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하나?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건진받은 자요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셨으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 주의 사랑을 믿고 이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주가 씌워주시는 정결한 간을 머리에 쓰고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밖에 버려져 다만 쓸데가 없어 그렇게 잊혀져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었고 주님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었고 그 주님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쓸모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쓸모없다라고 합니다. 쓸모없으니 건져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건져내신 것은 쓸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불에 그슬린 나무를 어디에 쓰시고자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 불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바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쓰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불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그 무엇이 또는 그 누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며 가장 높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 그 큼이 예수님의 크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 그 높음이 예수님의 높으심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주님의 크고 높으심과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담아낼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 하늘이 높다고 하나 그 하늘이 넓다고 하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 초라하고 초라한 그슬린 나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이 초라하고 초라한 이 그슬린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초라한 것이, 이 작은 것이, 이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가? 이 신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그가 무엇을 택하셨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자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라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많은 가지 자들을 패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초라한 인생이 도무지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이 초라한 인생들은 나타내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사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 속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임을 믿으시고 정말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초라한 그슬린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싹에 비유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싹입니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작은 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작은 싹에 비유하신 것은 그가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밟으면 밟혀야 하고 뽑으면 뽑힐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았고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밟았고 우리가 뽑았던 그 싹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 바로 이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밟으면 밟혀야 하고 뽑으면 뽑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려고 할 때 왜 나는 그의 뺨을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임을 알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명이 있음을 안다면 나는 내 뺨을 친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고 그렇게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맞음을 통하여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쓰라림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게 되는가?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에서 꺼냄 받은 그 쓸린 나무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으로 정말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포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9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7눈을 가진 한 돌, 이 메시아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7눈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한 눈은 놓치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눈은 우리의 죄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다고 짓지만 그러나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죄를 보셨으니 우리를 벌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예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외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밖에 버려질 것입니다. 또다시 그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불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를 소멸하는 그 불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그 불에 넣으실 그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를 경외함으로 이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는 예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처절한 싸움을 통하여서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불에서 꺼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평화와
안식과 번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각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한다는 의미는 우리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와 안식으로 이 세상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와 만족과 안식으로 이 세상을 부르고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소개할 어떤 쉼이 있습니까?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평화와 안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죽게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있는 평화와 안식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고, 어디에서 평화를 얻고 있는가? 세상에서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쉼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는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잠깐의 평안을 거절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절이 없다면, 정말 이 거절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불 속에 던져질 따름입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세상의 안식을 거절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로 살아내어 오히려 이 세상을 이 주의 평화와 주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쉼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쉼을 주시는 주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불에 타고 거슬리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 속에서 그슬러진 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연단하시어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그 불시험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을 태울 것이며 그 불이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는 불에 까맣게 타버린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는 자들은 그 까맣게 타버린 그 쓸린 나무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로 슬퍼할 것도 좌절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까맣게 타버린 이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이 불에 그슬린 자국은 영광스러운 자국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자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까맣게 타버린, 어떻게 보면 참 숨기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가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 그슬린 자국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그 불에서 건져내어 나를 존귀케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오늘 소망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어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어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주님께 이제 내 삶을 내어드리며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